예, 오늘 말씀 제목은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껍데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직접 얘기하시면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곡과 잡초,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절에 보시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에 다들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잡초씨를 뿌렸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잡초가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잡초가 생겼습니다.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뽑지 말라. 지금 잡초를 뽑다가는 알곡까지 같이 뽑을까 하노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같이 자라도록. 그래서 추수를 한 다음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잡초는 불에 살라 태워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가 설명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여기서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밭은 이 세상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잡초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자, 잡초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추수꾼, 종들은 천사들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자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종들은 말합니다. 당장 이 잡초 악인들을 제거해 버릴까요? 주인에게 여쭙니다. 주인께서는 다 놔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세상의 종말에 악인을 하나님의 자녀와 구분해서 따로 심판하십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나는 과연 알곡입니까? 잡초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23절. 그날에 7장 22절 23절 종말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목사 노릇을 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뭐 이런 식이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나자 예수님께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쇼킹한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였다니까요. 요즘식으로 하면 큰 목회자, 큰 사역자,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난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권능과 기적보다 선지자, 목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즉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물가에 심긴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알곡이나 쭉정이, 겨, 알곡이나 껍데기는 겉으로 보기에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눌러보면 알곡은 그 속에 알이 있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씨들을 열매를 맺습니다. 쭉정이는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손으로 누르면 퍽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잘 보시죠. 자, 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기적을 행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신학 박사, 교수가 돼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 어떤 사람이 쭉정이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빛 가운데서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알곡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천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이나 쭉정이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무게를 달아보면 전혀 다릅니다. 알곡은 그 속에 알이 생명이 꽉 차 있습니다. 쭉정이는 껍데기는 그 속에 텅 비어 있습니다. 내 속에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모양만 알곡의 모양, 크리스천의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한나와 엘리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는요, 어떤 사람이었죠? 한나는 평신도였습니다. 엘리는요, 선지자하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였습니다. 한나는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원수에게 평생 괴롭힘을 당하는 한많은 여자였습니다. 엘리는요,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한나나 엘리나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다 신앙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한나는 평범한 평신도였고 엘리는 아주 큰 목사,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민족의 전체의 사사, 지도자였습니다. 한나는요, 아들이 없어서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옆에서 보던 엘리 선지자가, 엘리 목사가 권면합니다. 술을 끊으라. 한나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그는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그는 그 소중한 아들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자,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삶을 때 와서 포크로 고기를 다 빼갔습니다.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전에 고기가 더 맛있다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중한 백성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중간에 다 가로챘습니다. 겁도 없이. 심지어는 성전에서 있는 여자들을 강간했습니다. 이 있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두 아들에게 엘리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소문이 좋지 않다. 제발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29절.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선지자, 제사장, 목사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사역자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들이 우상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조해서 이름도 없는 여성 한나는 그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엘리는요? 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느냐? 책망을 받았는데 한나는 평생 얻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비록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그는 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구원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 목사는요, 기름으로 살이 쪄서 몸도 잘 가누지 못하다가 두 아들이 한 날 한시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즉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알곡과 축정이 첫 번째는 한나와 엘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엘리를 따라서 자동으로 제사장,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요. 2장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 아들은 행실이 나빠. 원어 성경에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 즉 불량자의 아들들이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평범한 신도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목사였습니다. 목사.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신도도 아니고 사역자들,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중간에서 가르쳐서 자기의 배를 기름으로 채웠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중간에 막 가르쳐서 자기 마음대로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교회를 무슨 돈 버는 비즈니스, 자기 배를 채우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악행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같은 날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와우.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껍데기만 제사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제사장.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습니다. 3장에 보시면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늘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7장 5절부터 14절, 결국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미스바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전 국민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대기도회를, 회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기회다라고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방으로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사무엘이 평생 동안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절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장군도 아닌데.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아기들하고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은 제발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알고가 축정이 누구누구요? 한나와 제사장 엘리. 두 번째는 그 다음 제너레이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 자, 세 번째 알고가 축정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알고가 축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면요, 백성들 자신도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알곡이었다가 축정이었다, 뭐 이렇게. 자, 엘리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엘리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일 때입니다. 자,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않으면 죽는데 이게 목숨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꼬맹이들도 같이 예배 드려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다 죽는데 막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실로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자,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는 성막의, 성전의, 성소의 가장 안쪽에 가장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두셨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죄인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죄값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 자, 언약궤를 빨리 가져다가 우리를 하여금 언약궤를 통해서 이기자. 이렇게. 이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가져다가 뭐 합니까? 그 언약궤 우리 가운데 한가운데 두면 그 언약궤로 인해서 승리할 것이다. 자, 겉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요즘 이스라엘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실제는요,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부적. 마치 무당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건요, 이 당시가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곧 있으면 대학이 피철인데요, 새벽기도, 철야기도가 꽉꽉꽉꽉 찹니다. 절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헌금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큰 교회는요, 헌금 들어간 본당 입구 안에 현금 자동 지급기가 있어요. 와서 카드를 뽑아서 하라는 거예요. 와, 미치겠다. 예. 우리 아들, 우리 딸 원하는 대학에 붙도록 빌고 또 빌고 지극정성으로 빕니다.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와, 무슨 하나님은요?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무슨 도깨방망입니까? 그 고인된 김성수 목사님 말씀드려요. 지금 양복 입고 넥타이맨 성경책 든 목사가 구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황당한 게 뭐냐면요. 아,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우리 비즈니스 사업체 와서 축복기도 왜 안 해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예? 제가 무당해요? 와. 근데 그 말했더니 막 더 이분이 막 더 화를 내고 항상. 아, 물론 좋은 뜻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목사님이 와셔서 축복 기도를 해야 우리 사업이 잘 된다. 이건 다른 개념이죠. 예. 하나님을 어떤 인격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을 다하면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옛날에 그냥 깨끗한 정한수 떠내놓고 막 손바닥이 막 다 닳도록 빌면은 복 주신다. 이런 우상으로 한다니까요. 언약궤 가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패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다음번에 마지막에 언약궤를 다시 찾았는데 사무엘상 6장 9절에 19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들여다봤어요. 신기하죠. 언약궤 얘기만 듣고 지성소 들어간 적도 없는데 와, 언약궤 뭐야? 감히 열고 들여다봤어요. 호기심이 생긴 거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 다 즉사했습니다. 예.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 모르는 백성입니다. 예. 죄인들이 함부로 막 호기심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믿겠습니다. 무슨 뭐 저기 뭐죠? 그 서커스 쇼단 왔나? 예.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지만 내가 보여주신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처럼 인자가 3일 동안 부활하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열었다는 것은 율법을 바로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직접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면 바로 죽음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엘리가 지도자였다가 사무엘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뀝니다. 7장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되었는데 20년 지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사무엘이 전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3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리라. 얼마나 다릅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언약궤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언약궤가 무리 중에 있어서 없어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스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언약궤 가져와봐. 그 언약궤 무슨 부적처럼. No.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 구원한다 그랬으니까 거기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꺼내와. No. 하나님 구원하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모든 잡신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부적이나 굿하는 것 다 버리고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켜 그분만 섬기라고요. 그래서 행실을 똑바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행실은 마음대로 막 하나님께 드린 재물도 빼앗고 막 마음대로 하면서 죄 지면서 간음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안 가져도 좋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껍데기와 알곡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구합니다. 예. 마지막에 어떻게 요구합니까? 8장 5절 사무엘이 이제 나이 늙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도 사무엘 같지 않아요. 뭐 형편없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8장 5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을 달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일에서 나를 버렸고, 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한 때부터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러하였다. 저는요 최근에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쇼크. 제가 칼럼을 썼지만 정말 아끼는 부부가 있는데 너무 사랑하는 분들 결혼 10년 만에 이 남편이 이 멀쩡한 소중한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기도할 때마다 막 그 마음이 아파. 그런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 자매는 얼마나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위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아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겉으로 보면 크리스찬 같은데 이들은 뭘 섬겼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의지했습니다. 옛날에는요 모세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우리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나온 게 황금송아지입니다. 황금송아지 나오기 전에는 이들의 마음속에 모세가 우상이었어요. 모세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봤어. 사무엘이 구원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 동안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이들이 보기에는 사무엘이 나이 먹고 그 자식들이 사무엘처럼 돼서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들은 항상 나를 버렸다. 정말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고 항상 버림을 당하는데 끝까지 살아가죠. 지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상으로 의지합니다. 옛날에 모세, 사무엘, 지도자, 지금 마치 목사, 교회도 목사가 우상이 된 교회가 많아요. 목사 없으면 그냥 신앙이 끝나버리는. 그래서 목사가 잘못 오면 이상한 신앙 갖게 되고 백성들처럼. 자,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가라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따라 왕을 세워주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 중에서 제대로 가도록 훈계하십니다. 12장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왕이 세워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너희가 원하는데 왕 세워줬다. 그러나 핵심을 알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백성들은 단순하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제발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24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들의 사는 길은요 그들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 쉽게 의지합니다.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신입니다. 돈이 우상. 돈 없으면은 이제 당장 죽는 거죠. 돈 나올 곳, 돈이나 돈 나올 곳, 회사나 비즈니스나 이런 거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도 돈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이야기 하기 이전에 사람들한테 돈 얘기하게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선교사 허든 테일러가 있죠. 허든 테일러가 의사였는데 영국에 있을 때 이분의 신조가 뭐냐면 병원 원장님이 월급을 주는데 매번 잊어버려요.
빨리빨리 제때 줘야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신조가 뭐냐면 절대 돈 얘기를 원장님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한다. 예.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의 모토가 있습니다. 후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상상도 할 수 없이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할 때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백성들은요 살려달라고 구원합니다. 백성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자신들의 구원이 안전,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요 결국은 하나님도 자신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까지 이용하는 건 아니죠.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꼬마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를 자기의 존재를 채우는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만 그렇게 알듯이 아직 어린 것이죠. 철이 들면 부모가 소중한 줄 알고 부모를 부모로 섬기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첫 번째 누구라고요? 한나와 엘리. 두 번째는요? 엘리의 아들 홈녀 비누아스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자, 첫 번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장 2절을 보시면요. 준수한 소년이었다. 외모가 아주 준수한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키가요 어떻게 해요? 보통 백성들 어깨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진짜 멋진 청년이었고 아마 이스라엘 전체 최고의 신랑감. 이스라엘 자매들이 막 가슴 졸이는. 예. 자, 첫 번째 그가 등장할 때 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라고 종을 하나 데리고 찾아 나서다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나귀는커녕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했다 돌아가자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이 아이디어를 줬죠. 사무엘을 찾아가면 사무엘이 알려줄 겁니다. 예. 자, 잘 보세요. 사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 이런 식으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칠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자, 사울도 한때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였고 새 마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10장입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도 했습니다. 뭐 비슷하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이 아니라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 예언자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슷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와. 사울도 예언까지는 했지만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주셨어요. 사무엘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뽑았더니 사울이 됐어요. 사울 어딨냐 찾아보니까 없어요. 계속 찾아봤더니 어디 있어요? 진보다리에, 그 덩치 큰 사람이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인간적인 겸손이요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을 낮추는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는 진짜 겸손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겸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자,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11장 7절을 보시면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한 결의 소라는 것은 세트, 두 마리의 소를 멍에를 갖추면서 갈게 하거든요. 이 두 마리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각을 뜨고 그 뼈와 살을 다 발라내고 그 사자들을, 전령들을 손에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그 고기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냐면 그들의 소도 이같이 될 거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크게 임해서 백성들이 한 사람 같이 다 사울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그래 매우 인간적입니다. 인본적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 그 마음에는 아직도 은근히 사무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을 과시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나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는데 뭐 나는 여전히 농사짓고있네. 예. 그래도 난 왕이다. 예.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어떻게 불러 먹었어요? 공포심으로 불러 모았어요. 다윗은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꼬맹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뭐만 의지했어요? 심지어 자신도 의지하지 않아요. 뭐만 의지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13장에 자, 죄송합니다. 13장에서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니,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난 거죠. 자, 전쟁이 막 시작되고 난리인데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물도 드리고 해야 이 전쟁을 이겨 해볼 텐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 다가오고 어떻게 하면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야, 빨리 제물 가져와. 그 자기가 제물을 드렸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는 하나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급하니까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 지금 빨리 제물 드려. 야,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게 제사장이 뭐고 필요 없어. 예.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이 보여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는 제사를 의지한 겁니다. 제사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날 복주해 되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하니까 아니면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니까 정말 손이 발이 닳도록 하나님께 정성직정성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대학 입학시켜 주시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선교사니까 뭐 헌신했으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이게 무당이지 뭐 따로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요 사무엘을 의지했고 백성들의 숫자를 의지. 사무엘은 빨리 안 오고 그렇게 조바심이 나죠.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고 불안하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 아니.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는요 사무엘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바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와,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이에 다시 묻자와 이르되 자기가 광야인데 사울이 들어와서 잡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넘길 것이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계속 일이 있을 때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 멋진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무슨 뭐 원학계를 가져오고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야 요즘 뭐 저기 뭐 하니까 좀 우리 저 뭐 예배 드리자.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도구입니까? 어릴 때부터 꼬맹이 때 베이비 때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배우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과 너무나 친했어요. 자, 사울은요 15장에서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핍박했다. 가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자, 사울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짐승들은 남겼어요. 이거 주기 아깝거든. 왕, 얘도 불쌍하다. 살려주자. 그는 진짜로 하나님 몰랐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좋아하십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뭐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뭐 헌신, 그거를 그분께 순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뭐 우리 집 재산 다 바치고 뭐 내 일생을 다 바치는 것보다 낫단 말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고 고집 피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뭘 버렸어요? 사울이 뭘 버렸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뭘 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을 버렸어요. 좋은 짐승 남겼다고요? 하나님 그런 짐승이 없어서 배가 고파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너희가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수양을 끌고 와봐라. 내가 듣나.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순종이.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해요. 그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태의 열매, 심지어 내 자식을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 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24절 25절. 예. 그런데 회개하는 것 같은데 결국 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뭐죠? 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죠? 자기 자신이고 자기 왕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 자신이 왕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왕으로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고 왕이 우상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 반대가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가 왕이 못 되니까. 예. 그래서 제거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비슷하죠? 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는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걸 들었어요. 골리앗 때문에 막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사울도, 그 용감한 사울도 텐트에서 못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흥분했어요. 17장 26절. 이 블레 사람이 뭐길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왜 흥분했습니까? 이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 들었지만요, 백성들은 계속 듣고 있었어요. 사울도 계속 듣고 있었어요. 한 명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예. 도망가 숨었습니다. 3분의 1은 벌써 다 숨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최종 목적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왕권이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예. 잠이 오지 않은 거죠. 저도요, 며칠 동안 한 열흘 죽을 고생했는데, 저도 모르게 돈. 아, 이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한 열흘 죽을 고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뭐 신분제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괴물처럼 달려듭니다. 예.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뭔데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그래. 완전 착각한 거죠. 예.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모욕을 당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돌 몇 개 들고 나갔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의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뭐죠? 칼이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나. 그는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랴. 그는 어렸을 때 양 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갔어요. 예. 와, 이 어린애가 양치고 도망가야죠. 예.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안 되겠다. 쫓아가서 막 사자의 턱주거리를 날리고 양을 건져냈어요. 예. 그는 골리앗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자, 골리앗은 뭘 가져옵니까?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짧은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냐. 와, 위대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요, 칼을 의지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너는 키 큰 거 잘하고 힘 잘하고 나오느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온 우주의 모든 군대 총사령관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이 들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다윗처럼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보여주고 싶다,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죽은 상황인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만 진짜 구원하신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여쭙는 것이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계속해서 다윗에게 아예 주위 사울도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 번째,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예. 사울은요 하나님을 버렸더니 악령이 지배를 했습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여러분 알곡입니까? 아니면 껍데기 쭉정입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사울도 신앙인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었어요. 전혀 하나님 몰랐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몰랐습니다. 사울도 결국 엘리처럼 그 아들들처럼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몰살당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자기 고백대로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정말 아무 별별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던,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꼬맹이들 베이비 때부터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어요. 예. 자, 꼬맹이 다윗이 양치다가 돌아왔어요. 예. 아빠나 형들이 묻습니다. 야, 오늘 어떻게 양치 잘 쳤냐? 별 문제 없었냐? 예. 아니, 문제가 있긴 있었어. 뭐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 무슨 문제였는데? 양치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양 물어갔어. 양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괜찮아? 너 다행히 살았네? 예. 그거 어떻게 했어? 쫓아가서 사자 때려 부시고 내가 양 찾아왔지. 이 꼬맹이가 죄송합니다. 예. 자,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천은 곤란합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 곤란합니다. 속이 꽉 차 있어요.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은요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알고 기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꼬맹이들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어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사귀시는 그런 아이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